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논쟁도 끝났고 말도 끝났고 소란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그냥 놓치면 안 되겠지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 아버지와 교제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에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성전 안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 한 여자가 사람들 가운데 세워졌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어둠이 지나고 빛이 비추는 그 시간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예수님은 선언하시지요. 12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빛이 어둠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빛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돌을 들고 서 있느냐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성경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정의처럼 보이고 율법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은 전혀 다릅니다. 목적은 여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정죄는 대부분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할까요? 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여인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카드일 뿐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몰아가면서 은근히 내 위치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마음.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가의 약점을 기도 제목인 척 말하면서 사실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태도. 정죄는요, 정의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 같지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괜찮다. 정죄는요, 정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자기 보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장면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느낌 받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정죄에는 쾌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인데요. 누군가를 공격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존재적으로 불안합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면하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더 세게 공격하곤 하지요. 남을 어둡게 만들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뉴스를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SNS를 보며 저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의 불안을 잠시 잊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돌을 드는 심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6절을 볼게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기다림이었지요. 사람들이 흥분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속도를 늦추십니다. 그리고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죄가 별거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요, 죄를 말하려면 먼저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자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빛은 남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드러냅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며 전체를 규정하곤 합니다. 그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 한 문장으로 정의가 되었지요. 그녀의 과거나 상처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정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연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접해보셨지요? 지하철에서 아이가 소란을 피웁니다. 부모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정과 그 아이에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식당에 큰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식당 안까지 개가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었습니다. 아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달라진 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이었지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정죄는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고 사랑은요, 전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죄는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고 사랑은 전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 문장 덧붙여 주세요. 주님, 먼저 저를 비추어 주세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예민할 때 또 시작이네. 그러지 마시고 요즘 많이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연약함을 보일 땐 신앙이 아직 어리네. 대신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에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말 대신에 혹시 힘든 일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하는 군중으로 살 것인가? 빛 앞에 서서 자신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은요, 돌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장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절을 함께 보시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지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있던 군중이 가득했습니다. 율법을 말하던 소리가 울려 퍼졌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과 여자 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뀐 순간이지요. 예수님은 10절과 같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대함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대함은 넓게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죄 하나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존재 전체를 보셨던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그 죄로 여인을 규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그 사람을 실수로 정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걔는 늘 그래.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늦으면 넌 항상 늦어. 한번 화내면 넌 원래 성격이 그래. 우리는 부분을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지만 너는 그 죄보다 큰 존재라는 시선, 이것이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정죄는요,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관대한 시선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거기서 끝났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책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도 용서 못하실 거다. 나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린 내 실수로 나를 규정해 왔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정체성을 죄로 규정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죄의 환경을 끊어내십시오. 유혹이 오는 장소를 피하시고 끊어야 할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자 싸우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에게 솔직히 나누어 보세요. 난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로 시작하시고 가능하다면 말씀 큐티도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부끄러움을 확대하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려고 비추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돌을 들고 서 있을 것인가? 빛 앞에 설 것인가? 정죄하는 군중으로 남을 것인가? 빛을 따르는 제자로 살 것인가? 예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우리를 규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빛을 따르게 하옵소서.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